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무권장 제4장 현대 세계 안의 교회의 임무. 교회와 세계의 상호관계 40항. 인간의 존엄, 인간 공동체, 인간 활동의 깊은 뜻에 대하여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은 교회와 세계관계의 토대와 더불어 그 상호 대화의 바탕을 이룬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이 공의회가 교회의 신비에 대하여 이미 발표한 모든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이 세계 안에 존재하고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며 활동하는 그 동일한 교회를 고찰하여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영원하신 성부의 사랑에서 나와 시간 속에서 구세주 그리스도께 세워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로 모인 교회는 미래 세계에서만 완전히 성취될 수 있는 구원의 종말론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이미 여기 지상에 현존하고 있으며 사람들로 곧 지상 국가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 안에서 이미 하느님 자녀들의 가정을 이루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언제나 그 가족을 불려 나가도록 부름받고 있다. 또한 천상보화로 결합되고 부유하게 된 이 가족은 그리스도에게서 이 세상에 설립되고 조직된 사회로서 가시적인 사회적 결합의 적절한 수단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교회는 동시에 가시적 집단인 동시에 영적인 공동체로서 온 인류와 함께 걸어가 세계와 함께 동일한 지상 운명을 체험하고 있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쇄신되고 하느님의 가족으로 변화되어야 할 인류 사회의 노력으로서 또 마치 그 혼처럼 존재한다. 참으로 지상국가와 천상국가의 이러한 융합은 신앙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고 인류 역사의 신비로 남아있을 것이다. 인류 역사는 하느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죄로 어지럽혀질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자기 고유의 구원 목적을 추구하며 인간에게 하느님의 생명을 나누어 줄 뿐 아니라 그 생명의 빛을 언음으로 온 세상에 되비춰주고 있다. 특히 인간의 존엄을 치유하고 향상시키며 인류 사회의 결속을 강화하고 인간의 일상활동에 더욱 깊은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세상의 빛을 비춘다. 이렇게 교회는 그 구성원 각자와 온 공동체를 통하여 인류 가족과 그 역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데에 많은 것을 이바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뿐 아니라 가톨릭 교회는 이 똑같은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다른 그리스도 교회나 교회 공동체들이 협동하여 이바지하고 있음을 기꺼이 인정하고 높이 평가한다. 동시에 교회는 복음의 준비에서 세계로부터 개인이나 인간 사회의 역량과 활동으로부터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굳게 확신한다. 교회와 세계의 어느 정도 공통된 영역에서 올바로 촉진하여야 할 이러한 상호 교류와 도움의 몇 가지 일반 원칙들을 제시한다. 교회가 개인에게 주고자 하는 도움 41항. 현대인은 자기 인격을 더욱 충만히 개발하고 날로 더욱 자기 권리를 찾아내고 주장해 나가는 도정에 있다. 그리고 인간의 궁극 목적이신 하느님의 신비를 밝혀주는 것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므로 교회는 동시에 인간에게 그 고유한 실존의 의미, 곧 인간에 대한 깊은 진리를 밝혀준다. 참으로 교회는 오로지 자신이 섬기는 하느님께서만 지상의 양식으로는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열망을 충족시켜 주심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인간은 끊임없이 성령의 격려를 받고 있으므로 결코 종교 문제에 온전히 무관심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이는 지나간 세기들의 경험뿐 아니라 우리 시대의 수많은 증언으로 입증되고 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인생의 의미, 자신의 활동과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적어도 어렴풋이나마 알고자 갈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현존 자체가 이러한 문제들을 인간의 마음에 상기시켜준다. 인간을 당신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하느님 홀로 이러한 문제에 완전한 해답을 주신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당신 아들 안에서 계시를 통하여 그 해답을 주신다.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더 인간답게 된다. 이런 신앙에서 교회는 인간의 존엄을 온갖 견해에 변천해서 예컨대 인간의 육체를 너무 업신여기거나 지나치게 드높이는 견해에서 보호할 수 있다. 어떠한 인간의 법률도 교회에 맡겨진 그리스도의 복음만큼 적절하게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해 줄 수는 없다. 이 복음은 하느님 자녀들의 자유를 알리고 선포하며 궁극적으로 죄에서 나오는 온갖 예속을 배척하고 양심의 존엄과 그 자유 결정을 거룩히 존중하고 인간의 모든 재능을 하느님에 대한 봉사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배가시키라는 끊임없이 권고하며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의 사랑에 맡긴다. 이는 그리스도교 경륜의 근본 법칙과 일치한다. 똑같은 하느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구세주이시며 또 인류 역사와 구원 역사의 주연이시지만 바로 이 신적 질서 안에서 피조물 특히 인간의 정당한 자율성을 결코 없애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존엄성 안에서 자율성을 회복시키시고 강화시키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의 힘으로 인간의 권리를 천명하고 이 권리를 어디에서나 증진하는 현대의 힘찬 움직임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복음 정신에 젖어들어 온갖 그릇된 자율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느님 법의 모든 규범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인간 권리가 완전히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이 보존되기는커녕 오히려 소멸되고 만다. 교회가 인류 사회에 주고자 하는 도움 42항 인류 가족의 일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하느님 자녀들의 가족 일치로 더욱 튼튼해지고 완성된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에 맡기신 고유한 사명은 정치, 경제, 사회의 질서에 있지 않다. 교회에 설정된 목적은 종교 질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 종교적 사명에서 하느님 법을 따라 건설되고 강화되어야 할 인간 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임무와 힘과 빛과 힘이 흘러나온다. 또한 필요하다면 시간과 장소의 상황에 따라 교회는 자선사업이나 다른 위대한 활동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히 빈곤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활동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반드시 일으켜야 한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오늘날 사회운동에서 발견되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 특히 일치를 향한 진보, 건전한 사회와 가정, 경제적 시민적 연합의 진전을 인정한다. 일치의 증진은 바로 교회의 가장 깊은 사명과 부합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와 같다. 교회는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회는 사회의 진정한 외적 일치가 정신과 마음의 일치에서 곧 성령 안에서 그 일치를 결코 풀어질 수 없게 이루어주는 저 믿음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준다. 교회가 현대 인류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도 생활에서 실천되는 저 믿음과 사랑 안에 있는 것이지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사하는 어떤 외적 지배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는 그 사명과 본질의 힘으로 인류 문화의 어떤 특수 형태나 어떤 특정 정치, 경제, 사회 체제에 얽매이지 않는다. 바로 이 보편성 때문에 여러 인간 공동체와 국가들이 교회를 신뢰하고 그 사명 완수를 위한 참된 자유를 실제로 인정하기만 하면 교회는 그들 사이에서 가장 긴밀한 유대가 되어줄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교회는 자기 자녀들이 또한 모든 사람이 하느님 자녀들의 이러한 가족 정신으로 국가와 민족 사이의 온갖 갈등을 극복하고 인간의 정당한 연합체들에게 내적인 경고성을 부여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므로 인류가 만들었고 또 끊임없이 만들고 있는 극히 다양한 단체들에서 발견되는 참된 것, 좋은 것, 옳은 것은 무엇이든지 이 공의에는 커다란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더욱이 교회에 소속되고 자신의 사명과 합치될 수 있는 한
교회는 이 모든 단체를 도와주고 증진하기 바란다고 선언한다. 인간과 가정의 기본 권리와 공동선의 요구를 인정하는 어떠한 체제 아래에서든 교회는 모든 사람의 행복에 봉사하면서 스스로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는 것 말고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인간 활동에 주고자 하는 도움 44망 공의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천상 국가와 지상 국가의 시민으로서 복음의 정신에 따라 현세의 자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도록 권고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도성이 없고 앞으로 올 도성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때문에 자기의 현세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 그는 바로 신앙을 통하여 각자 부름받은 그 소명에 따라 현세 의무를 더더욱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또 이와는 반대로 종교생활이란 다만 혼자서 하는 예배 행위와 어떤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뿐이라고 여겨 현세 활동은 종교생활과 전혀 다르다는 듯이 스스로 현세 활동에 몰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 사이에 저 괴리는 현대의 중대한 오류로 여겨야 한다. 이러한 추문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격렬히 비난하였고 더욱이나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대한 벌로 경고하셨다. 따라서 한편으로 직업적 사회적 활동과 다른 한편으로 종교 생활을 더욱 부당하게 대립시켜서는 안 된다. 자기의 현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웃은 물론 바로 하느님에 대한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고 또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위험에 빠뜨린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목수일을 하셨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인간적, 가정적, 직업적, 학문적 또는 기술적 노력을 종교적 가치와 결부시켜 활력에 찬 하나의 종합을 이루어 자기의 온갖 현세 활동을 기꺼이 수행할 수 있다. 그 종교적인 가치의 드높은 질서 아래에서 모든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지향하게 된다. 세속의 직무와 활동은 비록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평신도들의 고유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집단이든 평신도들은 세상의 시민으로서 행동할 때 각 분야의 고유한 법칙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그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기꺼이 협력하여야 한다. 신앙의 요구를 깨닫고 신앙의 힘을 갖춰 필요하다면 서슴없이 새로운 일을 창안하고 실천해야 한다. 현세의 시민 생활에 하느님 법을 새기는 것은 이미 올바로 형성된 양심을 지닌 평신도들이 할 일이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사제들에게서 영적인 빛과 힘을 기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신도들은 자기 사목자들이 언제나 실제로 전문가들이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든 중대한 문제라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즉각 내놓을 수 있다거나 또 이를 위하여 사목자들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지혜로 빛을 받아 교도권의 가르침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새기고 자기의 고유한 역할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물에 대한 그리스도교 가치관에 따라 어떤 환경에서 결정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때가 자주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신자들은 똑같이 진지한 태도로 똑같은 일에 대하여 달리 판단할 것이다. 이런 일은 매우 자주 또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저기에서 제시되는 해결책들을 많은 이들이 당사자들의 의도와 달리 쉽게 복음의 메시지와 결부시킬 때에는 어느 누구도 그러한 사건에서 자기 의견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교회의 권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언제나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서로 빛을 비추어 주도록 노력하며 서로 사랑을 간직하고 무엇보다도 공동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의 모든 생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평신도들은 세상의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어들게 하여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 참으로 인간 사회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부름받고 있다. 하느님의 교회를 지도할 임무가 맡겨진 주교들은 자기 신부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평신도들의 모든 지상활동에 복음의 빛을 쏟아부어야 한다. 또한
모든 사목자는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심으로 세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힘과 진리를 판단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수도자들과 평신도들과 더불어 삶과 말로 교회는 그 안에 지닌 모든 은혜와 함께 자신의 현존만으로도 현대 세계의 절실히 필요한 저 덕행에 마르지 않는 셈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세상과 더불어 온갖 견해를 지닌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유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오늘날 인류는 갈수록 더욱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일치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더더욱 사제들은 주교들과 교황의 지도 아래에서 모든 힘과 노력을 모아 온갖 분열의 구실을 없애고 온 인류를 하느님 가족의 일치로 인도하여야 한다.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자기 주님의 충실한 정배로 머물렀고 또 세상에서 구원의 표지가 되기를 결코 그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교회는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그 구성원들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성령께 불충하게 살았던 자들이 없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우리의 이 시대에도 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복음이 맡겨진 자들의 인간적인 나약함이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교회는 모르지 않는다. 이러한 결함에 대한 역사의 판단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 잘못을 자인하고 복음 전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를 단호히 극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또한 세계와 자신의 관계를 발전시켜가며 역사의 경험을 통하여 끊임없이 성숙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어머니인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표지가 교회의 얼굴에서 더욱 찬란히 빛나도록 정화와 쇄신을 권고한다. 교회가 현대세계에서 받는 도움 44항 교회를 역사의 사회적 실제로 또 그 누룩으로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도움이 되듯이 바로 교회도 인류의 역사와 발전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지 않는다. 지난 여러 세기의 경험, 학문의 진보, 인간 문화의 다양한 형태 속에 숨어있는 보아들은 인간 자신의 본성을 더욱 충만하게 밝혀주고 진리를 찾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며 교회에도 도움이 된다. 교회는 그 역사의 시초부터 여러 민족들의 언어와 개념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법을 익혔으며 또한 철학자들의 예지로 그 메시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것은 곧 모든 사람의 이해력과 지성인들의 요구에 가능한 한 복음을 적응시키려는 목적이었다. 계시된 말씀의 그러한 적응 선포는 언제나 모든 복음화의 법칙을 고수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실제로 모든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자기 나름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길러지고 동시에 여러 민족 문화와 교회 사이에 활기찬 교류가 증진된다. 이러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사물이 급속히 변동하고 사고방식이 매우 다른 현대에서 특별히 교회는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든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제도와 전문 분야에 정통하고 그 깊은 정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느님의 백성 전체, 특히 사목자들과 신앙자들의 소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현대의 다양한 말을 경청하고 식별하고 해석하며 이를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제 계시 진리가 언제나 더 깊이 받아들여지고 더 잘 이해되고 더욱 적절히 계시될 수 있다. 교회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표징으로서 가시적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 사회 생활의 발전으로 교회도 역시 부요해질 수 있고 또 부요해지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구조에 무엇이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그 구조를 더 깊이 깨닫고 더 잘 표현하고 현대에 더 쉽게 적응시키려는 것이다. 교회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물론 각각의 자기 자녀들 안에서 온갖 계층이나 신분의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닫고 있다. 가정, 문화, 경제, 사회, 정치의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인간 공동체를 향상시키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가 외부적으로 매여 있는 만큼 적지 않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교회는 교회를 반대하거나 박해하는 사람들의 반대, 그 자체에서도 많은 이익을 얻었고 또 얻을 수 있다고 공언한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 교회가 스스로 세상을 도와주고 세상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며 지향하는 단 하나의 목적은 곧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느님의 백성이 자신의 지상 순례의 시간에 인류 가족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익은 교회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실천하는 구원의 보편성사라는 바로 이 사실에서 흘러나온다.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생겨났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주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려는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목적이시고 역사와 문명이 열망하는 초점이시며 인류의 중심이시고 모든 마음의 기쁨이시며 그 갈망의 충족이시다. 성부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드러높이시고 당신 오른편에 앉히시고 산 이와 죽은 이의 심판관으로 세우셨다. 그분의 성령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로 모인 우리는 인류 역사의 완성을 향하여 순례하고 있다. 이는 그분의 사랑과 계획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것이다. 에베소 1장 10절 참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곧 간다. 나의 상도 가져가서 각 사람에게 자기 행실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黙示录 22장 12절에서 13절. 보라, 내가 곧 간다. 나의 상도 가져가서 각 사람에게 자기 행실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하느님의 영광으로 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